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멋진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이 하루 깔고 보니 또한 부활절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념하며 알아가기를 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만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도 부활날이요 내일도 부활날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매 순간순간이 6월절이요 수장절이요 오순절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죽어져 있는 이 흙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하여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하고 상고하는 귀한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부활절이라고 안 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 오순절, 고난주일, 또 머슴주일 이래가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절 우리 기독교는 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매 서쪽에 석양이 지면 다음 날은 맑은 것을 너희들이 잘 아는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해서 우리는 어떤 절기, 어떠한 부활 주일, 머선주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섬기는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부활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 이거 받으시옵소서 정말해서 팔이나 개미가 벌이 우리한테 매일 와가 좋은 거를 개미들이 들고 와가지고 준다 한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면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노트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했죠. 여기 창세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7일째죠. 창조의 날, 안식의 날, 7이라는 숫자에 이제 내가 새 창조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팔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팔의 참 의미, 새 창조를 의미하죠. 그날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평강만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제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이거를 샬롬이랍니다. 샬롬.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이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 평화, 사랑, 약속, 인간의 언약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어떤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세상에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어요. 거짓말의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날 곧 이날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왜 또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저녁때에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녁때에. 이것은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지금 창세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반드시 그 새 창조의 날은 온다. 죄악들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의 오해, 불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와 불신들을 오래 가지고 가지 말아줘. 화를 내더라도 성을 내더라도 오래 가지고 가지 마라.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그 마귀 사탄이 딱 제일 침범하기 좋은 루트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란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창조의 단어입니다. 창조. 인간들이 쓸 수 없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탈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참 진리다. 그것은 참 생명이다. 다 이루었구나. 절기, 월삭 다 이루었구나. 무엇으로? 나의 핏값으로. 그래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 한국교회가 로만 카톨릭에 쓰고 있는 절기를 살그머니 가지고 와가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 흩어버렸어요. 그럼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종교단체,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들이 알고 보면은 종교단체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가 계획이 되겠느냐마는 이것을 근심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CBS인가 CT에서 나오는 프로 있죠. 그죠? 그 뭐지? 성서학당? 성서학당. 거기에 보면은 신우임 목사님이라고 아주 여성처럼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저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 거는 바로 까버리고 그 성서학당에 있어요. 11조 까버립니다. 절기 월사 까버립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알아야지 부활절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자, 302페이지에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교회의 고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고백 아닙니다. 성도 전체가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래? 이렇게 하다고 고백해놓고, 자,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들을 교회를 보고 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에이레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면. 6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한 복음. 사도 바울도 절기와 월삭은 끝났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싹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교회가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 아닙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막 부활의 그 참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감사헌금 이런 것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깨달은 자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학문과 너희의 신앙을 내가 알겠다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우리들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데, 돌아서서 딴짓을 한다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놨죠.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자, 시작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나가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왠가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곧 사도 바울이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놓으니까 곧 재림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재림하면 이 물질도 필요 없고 이러니까 같이 앞으로 하고 잘못된 복음.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가다, 이단이라고 해서 뭡니까 저쪽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는 어디에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오케이 플러스 율법을 싹 잡으면 이단입니다. 속임수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성강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강교회의 성도와 담임 목사와 사모님들은 정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나눔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누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신 분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돌아서 못 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에 참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무섭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기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서서?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가운데 섰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을 전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서다는 것은, 가운데 서다는 것은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아나, 위로, 플러스 이스템이 일어서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일어서다. 옆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위로 일어서는. 우리의 부활은 하나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좌와 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우편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구름이 가려져서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손오공의 건두원처럼 구름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닥 찼죠. 그게 보통 연기로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우편이라는 것은 정말서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알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같은 한 분이에요. 이분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 다르고 예수님 역사 다르고 성령 역사 다르면 어찌할래요? 가령이 찢어지가 죽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아나와 이스테미의 합성어 우리 교회야.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의는 항상 이 사이드가 없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덴의 평화 화평, 구약에서는 샬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뭐가 나옵니까?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 비하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 야,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가가지고 사과하고 우리 이 식구들이 뭐가 잔치 벌리고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참 진리를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진리 하나로 전하고 사람이 행동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시험에 듭니다. 그거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사람들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잡다한 날짜 계산이나 행사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본질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뭐다? 다 거짓과 위선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싹 다 간다든지 이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지. 기왕이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수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십계명의 거짓 증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증거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화 중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또 말다툼을 하고 치고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네 구원 못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히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하나로 전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달라지는 거,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들 짜증이 나지만은 어떤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지키고 나면 자기 만족감이 생겨요. 내가 40일 작정 특세를 하는데 30일 넘었다. 열심히 그래 새벽기도 가야지. 특세지. 그러고 또 그때 담임 목사 특세 담임 목사 하시는 말씀은 특세 40일을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에 나오셔가지고 수많은 정말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루어 주신다고 되게 떠들어진 지금 현재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40일에 딱 도장 다 찍어놨죠. 딱 마치고 나면 막 하나님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이제 기도하면 능력 받은 것 같아요. 산기도 갔다가 막 3박 4일 금식하고 이래 내려오면 뭐 다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는 판인데 우리라고 시험에 안 걸리겠어요? 바로 잡아줘요. 방법은 하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 그렇다고 요절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요절 외우다가 요절 납니다. 아시겠어요? 요절이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뭐로 간직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큐리오스. 왕이시다. 나의 킹이다. 이라는 그분만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 영생의 포도주.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 떼었습니까? 아이고 한참 떼어놨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22장 14, 15절 함께 합독합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죠? 성령. 그럼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성령이요.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해라 이러고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죠.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게 복된 말씀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막 봉사하고 아닙니다.
봉사의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집사는 봉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12사도가 처음에는 봉사하고 말씀도 좀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은 이래가 안 되겠다. 이가 7 집사를 뽑죠. 그죠? 너희들 봉사해. 우리 말씀 전하러 갈게. 그 봉사나 말씀 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거예요. 7 집사. 완전한 집사. 하나님 앞에 완전함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삼위일체.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은혜의 복음 안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끝까지 내가 율법에 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누구다?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로만 가톨릭의 행위주의를 짬뽕시킵니다. 비빔밥을 시켜요. 우리가 비빔밥 맛 좋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이방신 우상 섬기다가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우상 섬긴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제사는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 준 이유가 뭡니까? 율법 준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전의 모형 어떤 거 장막을 주고 이래 한 이유는 율법을 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해가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동서남북 뛰어 다니보세요. 어찌 되는가? 가랭이 찢어져 가지고 10개 중에 1개만 어기도 그 사람은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벌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엔 무엇이 심판한다?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로 나옵니다. 껍데기의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워보세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어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아나스타시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부활. 나는 부활을 이미 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천국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부활을 한 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다 말입니다. 행위 심판 끝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자 누가복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는 오직 죄인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데 헌디가 생기고 그의 개가 와서 핥아도 파리가 진구더기를 나도 모르고 이래.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였지만은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 부자야? 세상에 가진 건 많아?
자기의 가치. 그래서 나사로한테 떡덩어리도 던져주고 그러죠.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는 떡은 빵이죠, 그죠? 빵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걸 가지고 그걸 손을 닦는데요. 그럼 시큼해지겠죠, 그죠? 그거를 개나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라. 그게 나사로가 받아먹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소리다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느냐 신성해지느냐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온전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내가 부인되십시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래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거친 말들이 나오고 다투기도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죄인 맞군요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귀가 진리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맞나 아닌가 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을 가지셔야 돼요. 마경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가 내가 배운 진리하고 좀 뭐가 다르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김기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지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번 설교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하성실 목사님 겸 선교사가 설교를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 없으면요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매일 교회 한 주에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거하며 참 증거하는 삶을, 그러니까 이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참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톡? 어디서 카톡인데 이런 놀래게 했어요. 아까부터 그래요. 자, 부활의 첫 메시지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죠. 그 집들은 모퉁이에 서서 위선과 외식적인 기도만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어귀에 서서 거짓과 위선이죠. 외식의 삶이다. 외식이라고 해서 밥만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껍데기, 형식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자기 자존이 살아있는 삶,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위선과 기독교의 위선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 에이레네, 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이며 이 평강만이 참 부활의 의미인 것이지 인간들이 함께 외치는 평화, 사랑, 구제, 용서, 기쁨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죄인된 이 세상에서 참 평강 에이레네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세상에는 불안과 거짓과 살인과 전쟁, 뭐 살인 전쟁하게 뭐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째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 살인은 뭡니까? 계속해서 제사의식을 가지지 말아요. 그 제사는 단영번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로서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산상수훈 뛰지를 못했어. 근데 곧 뛸 겁니다. 곧 뛰고 갈라디아서라든지 13서신서 쪽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부활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평강, 내가 줄 수 있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그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평강을 우습게 보고, 그럼 평강이 매로웁니까? 안 와요. 와, 이거 평강인데 평강이다 했지만 우리 마음속은 더 어지러울 수가 많아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죽고 영으로서 부활할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때 온전한 평강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해야지 나누고 아무리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누세요. 열심히 도와주고 힘써 도와주고. 그 밑에 보면 오늘날 부활절, 추수감사절 나왔네.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등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오순절, 매추절, 뭐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슬그머니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종교의식을 외식적인 행사만을 추구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회칠한 무덤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라는 실체가 오셔서 그 모든 절기와 월삭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점을 찍었어요. 마침표. 어떻게? 테탈레스타이로.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에 빠지지 마라. 율법에 동하지 마라. 종교의식에 동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그 실체를 받은 자는 이제 그 예수를 기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부활의 참 의미를 새기면서 나누었습니다. 아,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일이지. 매 순간이 부활이에요. 매 순간이 유월이에요. 매 순간이 오순절이에요. 매 순간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기나 월삭으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즐기면 됩니다.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주간, 부활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뭡니까? 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아니면은 기뻐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거 돈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와 봐요. 저 100만 원 흩어놓으니까 며칠만에 없어. 필요할 때마다 또 좀 모자라면 여보 미안한데 어디에 쓰는데 이거. 아니 쓰지더라니까. 안 하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안 쓰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우리가 을을 기뻐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절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등 이런 것들은 로만 캐톨릭이 하던 인간 행위에 가치를 둔 가짜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계한 레위기 23장 나오는 그 모든 절기가 다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며 너희들도 지금도 절기를 지킨다면 어떻다?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떨래요 여러분들?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절기를 기념하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절기예요 내한테. 그렇다고 부담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강교회가 부활주일이라고 또 뭐 사순절이라고 릴레이식 기도 하고 뭐 이랍니까? 뭐 계란 몇 판 삶아가지고 그 부쳐가지고 이거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 좀 나누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기뻐합시다. 그런 의미. 거기에 뭐 과하게 뭐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 헌금 미리 가가세요 봉투 이래 하지도 않습니다. 왜 또 회계 맡은 우리 정집사님이 뭐 많이 하세요 이라면 됩니까 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 여유 있는 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 그러한 행위로 또다시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적인 삶이다. 종교의식이다. 그런데 오늘날 또 까똑 어때요? 뭐 칠칠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또 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켜내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런데 오늘날 또 그렇고 이게 뭔 개혁주의 기독교이며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살짝 인간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입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진리는요 하나예요.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김기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참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진리가 아니면 걸러내세요. 목사님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목사님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이제 책 나올 때가 그래 오래는 안 걸리죠. 네.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부를 대표적으로 매입을 하고 저도 그 책을 한번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해가지고 참 진리의 복음의 그림들을 보면서 해석까지 다 붙여 놓으셨으니까 같이 함께 그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안 나옵니까? 아멘. 여러분들 좀 큰 소리로 서로가 좀 나눕시다. 아멘. 지금 점심시간이라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마틴 루터 보니까 참 미안해.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뭐 됩니까? 저거 되고. 선교사님 그 지금 책 읽고 있는지 모르죠?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저보고 한번 얘기했죠. 스페인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가 순례자의 길이라 한번 치가지고 간략하게 이 된 거를 쭉 한번 봤는데 그게 원래 로만 가톨릭에서 스페인의 순례자로 신부들이 떠납니다. 신부들이. 그래서 그게 일종의 마틴 루터는 그 계단에 율법이 자기를 너무 치니까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죠, 계단을.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다가 로마서 그때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를 일으켰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나와 있네요. 다 보세요.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1년 365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그렇게 하루에 절기에 목을 매십니까? 다른 날은 예수께서 오신 그 의미,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으니까 몇 개 절기 정해놓고 부산을 떠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는 연합부활절 예배가 어디라더라? 작년에는 저 사직동 운동장에서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그러한 거를 정해놓고 막 모여서 뜨겁게 하면은 1년 잘 될 거야, 농사 잘 될 거야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참 의미를 아시고 또한 6월절은 어떤 겁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고 있어요. 6월절은 제가 이 의미를 왜 다시 생뚱하게 붙이는 거 하니까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이 6월절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라고 그런 이유는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 새 시대 교회의 탄생을 미리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새 창조, 새 생명, 부활의 의미. 그래, 너희들 이겨라, 이겨라, 내 백성.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의 에이레네의 평강을 주러 왔단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그 에이레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